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신학을 발견할 수도 있죠. 창세기 2장을 읽고도 그 안에서도 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다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신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편 1편을 읽고도 신학을 발견할 수 있고 시편 2편을 읽고도 신학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읽고 그 안에서도 신학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150편 전체에 담겨진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시편 90편 표제를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1편으로 돌아와서 1편 1, 2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0편이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편이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 모세의 시는요 제일 오래된 시로서 시편 1편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일 오래된 모세의 시가 90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은 모세의 시편이 90편에 나오는 걸 보고요 그냥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탁 끼워 넣듯이 이렇게 150편 모으다가 그냥 탁 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책으로 생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학자들 가운데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 전체에 담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모세의 시가 의미하는 바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들에 둘러싸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로서 흔히 말해 율법시, 토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한 왕을 설명하시는데 시편 2편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받들지 않고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모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세운 그 왕을 통해 열방의 왕들을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멸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왕을 받들이는 자들에게 있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편 2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군왕들, 열방을 통치할 왕들에 대한 왕들을 멸하는 우리 궁극적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왕시, 왕시라고 그럽니다. 시편 1, 2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론을 잘 읽으면 앞으로 150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편 1편은 율법시, 그리고 시편 2편은 제왕시, 왕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시편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두셨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안에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왕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타국인은 안 되고 왕을 세울 때 은근 패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셋째는 여자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왕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레위인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그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17장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스라엘이 장구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의 왕위가 지속되어져 나가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시편 1편의 율법시와
시편 2편의 왕에 대한 왕실을 배치시켜 가지고 신명기 신학을 의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학자들은요, 에스라와 같은 포로 귀환 시기에 율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시편 150편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0편으로 묶은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돌아왔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가르쳐 주고, 다윗 왕과의 흥망성쇠를 시편 150편에 쫙 풀어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담아서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시편 150편 전체를 구성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런 신학을 시편 1, 2편에 담아서 이스라엘 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통치할 때에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장구하고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처럼 1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했던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시온산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군왕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 역사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편 3편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시편 본론의 시작인데 이 시편 본론의 시작 들어가자마자 무슨 시가 등장하냐면 탄식시가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시작부터요, 다윗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한탄하면서 나옵니다. 시편 3편에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시편 3편의 압살롬, 시편 18편의 사울, 시편 34편의 아비멜렉, 이 세 명의 왕들이 시편 1권에 등장합니다. 시편 1권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 열방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인간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왕이며,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이런 세 명의 왕이 다윗에게서 가까운 쪽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위치하면서 시편 2편 초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군왕들, 열방의 왕들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지켜주시고요, 다윗을 세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시편 1권의 그 마지막 시편이 뭐냐면 41편인데요. 다음번 한번 보시면요, 41편에 다윗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는 장면이 41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1편 시작에도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님들,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시편 41편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복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인생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을 이제 들어가는데, 2권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요 완전히 높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라 살았던 그 왕 다윗의 나라를요 세워주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시편 72편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72편인데요 85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을 펴시면 솔로몬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열방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이요 굴복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대적하던 세상의 군왕들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
72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요. 스바의 금이 들어오는데, 이 말은 시바 여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을 완공하면서 성전 안으로 그 열방의 민족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시온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높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련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위를 이은 자손들을요 확 높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신명기의 말씀대로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라 살면 그의 나라가 장구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72편에 드디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2편 여러분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 72편까지 전체를 다윗의 시로 읽으라고 주문을 하면서 다윗 왕국에 영광스럽게 세워졌다고, 다윗의 왕위가 영광스럽게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요, 놀랍게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약속들을요 너무나 성실하게 잘 어겼습니다. 은금 패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여자들을 수천 명이나 두고 병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신들 다 끌어당겨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어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북으로 이스라엘을요 반토막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3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한번 주보 딱 끼워놨는데 90편 딱 넘어가기 바로 앞에 8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편 시입니다. 시편 89편은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89편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잡혀서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89편 38절과 3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우리 아까 시편 2편에 봤었죠. 그 기름 부은 자를요 그냥 물리치시고, 그리고 언약을 미워하셨답니다. 하나님과 하고 세운 언약을요 하나님이 나서서 미워하셨답니다. 결국 다윗 왕위를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왕관을요 땅에다 그냥 내팽개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 9편 42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42절에는 원수를 높여주고 원수를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원수들을 그냥 하늘같이 높여주신 겁니다. 44절에는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땅에 완전히 갈아엎으신 겁니다. 이 전반적인 예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가 된 것이죠. 왕위는 다 끊어지고, 이때 이스라엘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편 89편을 지으면서요 통곡을 한 겁니다.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시편 89편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89편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다윗 언약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다윗과 세운 그 영원하겠다던 그 언약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왕위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에단이어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음성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주신 시편이 뭐냐? 다름 아닌 시편 90편입니다. 성도님들, 모세의 시가 여기에 왜 나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에단이 부르짖는 시편 89편과 연결되면서 모세의 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의 아들 70명이요 애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인도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서 장정만 한 60만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노역을 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씨를 멸하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민족이 망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준비해 가지고 애굽에 노역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방 왕 바로를 제압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들을 잘 먹이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 대제국의 애굽으로부터 안전하게 나오게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90편에 모세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하나님, 우리가 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시편 90편을 통해서 니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무거운 노역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부르짖음에 듣고 그들을 안전하게 끄집어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친히 모세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도 너희들을 친히 구원하리라. 그 응답으로 모세의 시편 90편을 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90편은요 4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편 4권의 시작에 모세시고 시편 맨 마지막에 시인 106편이 맨 마지막 시거든요. 시편 4권에 시편 4권 106편 32절과 33절에 또다시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권 시작과 시편 4권 마지막에 모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4권 전체를요 모세가 감싸고 있습니다. 시편 1, 2권이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것처럼 시편 1, 2권 전체를 다윗과 관련해서 보라고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4권을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게 하면서 4권을 모세와 관련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요셉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앞에 3번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요셉의 그 4번째 등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4권 안에 등장합니다. 105편 17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국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시편 4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기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 모세였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애굽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4권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시편 89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들 저버린 적이 있었느냐? 잠시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죄악을 다 씻겨내려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때쯤이면 모세와 요셉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서 친히 이번에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시편 4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시편 5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권 시작인 107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7편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자기 백성들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제 모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향 이스라엘, 하나님이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바벨론에 집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야 되겠죠.
같이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3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7편 바로 앞에 3절 바로 앞에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속죄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속죄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집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뵙는 게 목적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었는데 속죄함 받아 이제 주님 얼굴 뵈러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 무슨 시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긴 119편을 넘어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갑니다. 120편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누구나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속량함을 받았다지만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새롭게 태어난 이 남은 자들은요, 그냥 깨끗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어신 여겨서,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신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 깨끗해져야 되는가? 시편 120편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시가 그 앞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제일 긴 토라시, 율법시가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백성들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해진 사람이냐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119편 엄청나게 긴 시인데 119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토라시가 119편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들 가운데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시, 이 율법시가 시편 119편인 게 흥미롭습니다. 시편 119편 아까 읽었던 9절에 율법으로 깨끗해진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해진 자들, 이들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답니다. 과거에는요, 율법을 없인 여겼는데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님의 토라는 내 발의 등불이랍니다. 내 발의 등불. 106절을 보시면 주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답니다. 113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요, 스스로 싫어하겠답니다. 1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루에 7번씩 찬양 들리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시편 119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자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시편 120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바로 앞에 119편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신실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받아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율례를 사모하는 모습들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편은 절정을 맞습니다. 특히 성전을 올라가는 시인 132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132편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나 그의 머리에는, 이 다윗의 머리에 말입니다,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다. 아멘. 시편 89편에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왕관을요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애단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2편에요 다윗이요 왕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2편의 이 왕관은요 원어로 보시면요 네제르라고 제사장이 쓰는 왕관입니다. 다윗 왕이요 제사장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등극될 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온전히 예배 드릴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34편으로 끝나고 135편에도 찬양시가 이어지고 136편에도 그 여운이 이어져서 감사와 찬양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37편에 갑자기 바벨론 포로 당시에 강변에 앉아가서 울었다라는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7편부터는요 다윗이 다시 고난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 시들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왜 이런 시가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큰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이제 예배 다 드리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다름 아닌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감격에 넘쳐서 자칫 나의 자리, 나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넉넉히 물질과 자녀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처음의 자리,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빈손 들고 부르짖고 탄식하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여기서 시편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탄식시들이 시편 후반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시편 146편부터 160편까지 할렐루야 시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끝까지는요 거기 시들마다 하나씩 한 편 한 편마다 모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각각의 시편마다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성경에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구약의 황권 시편이고, 그리고 신약에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권에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은요 종말론적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에 부를 그 할렐루야를 시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궁극적인 찬양이 이 시편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에 펼쳐진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부를 찬양, 할렐루야의 그 찬양의 시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이 150편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150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암송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서 낙심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